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가야 해야 하는,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는 길, 도달하고자 하는 길들이 있는데 저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지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삶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많이 살았는데 그것이 진짜 옳은 길인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진짜 무의미한 것이 된다면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이 어느 것을 근거로 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항상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크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큰 두 맥에서 사람의 의로서 사는 참 헛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의 위에 사는 참 존귀한 인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의 위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살아오는 시간들을 보십시오.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사람 한 사람도 들고 나가는 것이 큰 차이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지, 내 삶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니 계신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 빼놓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항상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며 참 평안함과 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거 좋을까 말까? 내 생각대로. 이거 하고 싶나 안 하고 싶나?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의 위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진짜 못된 사람이네. 니체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아이 목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그런 말을 하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니체가 살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이 죽었다는 것은 어법상 안 맞아요. 철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고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 그래서 신이 죽었다는 뜻을 쓰는 겁니다. 윤리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니체가 살던 그 시대는 그 주변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니체가 오늘날 우리들을,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뭐라고 할까? 어우, 신이 살아있군요 라고 말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윤리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윤리가, 그 삶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의식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윤리는커녕 하나님 존재에 대한 존재의식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도 경외, 두려움이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하면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진짜 없고,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 마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니체가 다시 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본다면 진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기름에다 참자를 붙이는 건 참기름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이 죽었던 거 아니라 진짜 실은 진짜 신이 죽었구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다시금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지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진짜 열심히 해야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또 주일까지 교회를 가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돈을 벌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것 조금 잠시 미뤄두고 조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믿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해야 또 즐겁고 엔돌핀이 생기니까, 또 취미 생활을 하느라고 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실,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돈 버느라고 취미생활하고 즐기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은 밥 먹을 때나 하나님 찾고, 아니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진짜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찬양 한 번 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처음으로 찬양을 하고 처음으로 기도하고 처음으로 성경을 떠들러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란 모든 자신 나쁜 곳에서의 건짐이고,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은 나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윤리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족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절대 돈 없는 그런 삶 없을 겁니다. 그런 돈이 없고 또는 이 즐거움이 없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참 열심히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참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즐거운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산 그 삶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돈을 벌기는 열심히 벌었는데 손에 쥔 것은 없고, 때때로 돈이 조금 벌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요. 취미생활이 즐거웠는데,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것 없이는 절대 못 살 것 같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가 없어지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그 다음부터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진짜 성공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취미생활, 이것이 재미없으면 또 저 다른 취미, 저것이 재미없으면 또 저 다른 또 즐거움을 찾아서 평생토록 돈 걱정 한 번 하지 않고 평생토록 매일 즐겁게 인생을 산 0.01%에 해당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장의 차가운 영안시려, 소각로의 한 줌의 재요, 그보다 더 처절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 일컫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이 영광은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그 영광이지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스럽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세 번째를, 오늘 본문이 현재형이라서 세 번째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형상의 모습을 제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복합적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고 어쩌면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전체가.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행복하고자 그렇게 구원하고자 살아도 그 삶은 전혀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광이 전혀 그것에 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그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그 작은 그냥 돈과 작은 그 기쁨, 그거로라도 만족하면서 지금은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영원하냐 한 거지요.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참으로 죄스럽고 악한 삶들입니다. 사람의 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들이. 그래서
1장 28절에 31절까지는 많은 죄의 항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 혼자 산다는 거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이 없이 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수없이 죄들만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 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수많은 이러한 죄의 항목들을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자기 혼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혹 그러한 그 악이 아닌 조금은 더 선하려고 하는 그 모습조차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그 선한 모습이라고 하면 율법의 말씀에 따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의와 다른 사람에게 뭐 드러내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된 말씀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주인이 중심이 된 그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조차도 악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9절 보면 우리는 나으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다고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 위에 쌓는 것 하나님 없이 홀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은 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 위에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삶,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이 삶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우리들은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세례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모두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주입니다. 주인이면 항상 모든 것을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주인의 뜻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참 많이 이것이 약해요. 못해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조차도요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참 못해요. 우리 이곳에 있는 다른 한 사람들은 전부 인격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집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참 그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참 마음에 나 한 사람이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많은 일들을 겪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런 마음, 그 사람의 그러한 삶을 보지 못하고 첫눈에 딱 보면 어휴 머리가 왜 저래? 어휴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나와 너의 관계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것, 외양이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던 것이든지 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당 종업원을 대할 때도 그 종업원은 식당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종업원은 그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이고요. 그분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삶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아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모습을 전혀 생각지도 않지요. 사람이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나와 당신의 관계이기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서도 지금도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나의 이 하나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지 슬퍼하고 계시는지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는 보지를 못하고 찬양할 때 또 박자 틀렸네? 또 오늘은 누가 왔나 안 왔나? 아니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뭐 그런 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조차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빚쟁인 것처럼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어떤 그 것 마치 하나님을 무슨 봉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양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냥 찬양도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 끝난 것을 찬양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그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히 나와 너의 정도가 아니라 나와 주인의 관계지요. 나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시돼야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굴레처럼 어떤 메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제껴두고 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하고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존귀한데 그 존귀함이 한참 부족한 거지요. 아니, 그냥 아예 안 닮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이나 정신적인 행복 등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본래의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이 돈 걱정 없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돈 걱정을 하고 근심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은 돈을 적게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취미 생활을 조금 해서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오직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족함이 있는 것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 때문인데 돈을 벌여야 하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부가적인 것일 뿐.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는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덩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뿌리입니다. 돈 없는 것도 즐거움이 없는 것도 근심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쩌면 훨씬 더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구나.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이 모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답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겠지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나 그 다음 절에 해답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 뭡니까? 죄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교회에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값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속량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자신의 죄값 속량이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죄값 속량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고 있는 그 인생은 아무리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속량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그 속량이 나의 죄의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차가웠던 가슴이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뜨거워지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단순히 말로 전해지고 말로 듣는 것을 넘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깨닫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전에 사람의 의로 나의 그 원을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 힘을 이제는 다시금 점핑하여서 하나님의 의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위하여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들과 많은 것들이 소요되어질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도 사람들에게 진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은혜를 베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짜 은혜가 진짜 작은 거지만 티끌만큼도 되지 않는 작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진짜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진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갈수록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의 위에서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될 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셨고 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거저받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참으로 황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고 또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황홀하고 그것을 참으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을 알 때마다 황홀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니 얼마나 황홀한지. 인생은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내 인생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참 삶을 주셨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은혜입니다. 진짜 인생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지옥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지옥 갈 자격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 그 믿음 위에서 살면 하나님의 의 위에서 살면 모든 것이 영원토록 영원에 잇대어지는 존귀한 것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이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싹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받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것은 진짜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과분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과분하고요. 지옥에 납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참 이 땅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참 과분한 겁니다. 나중에 영원한 형벌에나 합당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과분한 겁니다. 자신의 삶이 돈이 조금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혹 키가 작다고, 혹 얼굴이 못생겼다고, 집안이 나쁘다고 불평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과분합니다. 과분해도 끝없이 과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분합니다. 불평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평인 사람은 돈이 더 주어질 때 감사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영원토록 또 영광스럽게,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그런 사실은요, 그 사람이 돈을 원한다고 해서 돈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곳에서 내가 지금 인간의 그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게다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그 돈과 행복과 그 건강과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의,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최우선순위로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항상 무엇을 하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이 속량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데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눈물과 많은 땀과 많은 수고 속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를 행하는 그 수고가 아니라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만이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모든 아픔을 떨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추상적이지 않죠. 말씀과 기도가 구체적이지요.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이지요. 자신의 삶 속에 우리는 자신만 홀로 독불장군이 아니라 이웃을 받아들여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저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릴 때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영광의 영광스러움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참으로 이 땅에 여전히 홀로 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